3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급한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 일종의 좀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의복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이나 가죽 옷에 피는 곰팡이가 왜 나병이 되는 걸까요? 천으로 된 옷이나 가죽 옷에 곰팡이가 피면 옷을 망가뜨려서 옷을 못 입게 됩니다. 결국 의복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니까 일종의 나병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옷에 곰팡이가 피는 건 아니잖아요. 옷에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때 곰팡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옷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습기가 찬 상태 그대로 옷을 습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곰팡이가 생기고 확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말린 다음에 옷장이나 옷걸이에 걸어두어야 하고 또 옷장이나 방 안의 상태를 곰팡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되고 자칫 작은 곰팡이라도 생겨난 것이 보인다면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두 개 정도라고 무시했다가는요 금세 번져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천이나 가죽을 사람으로 보고 곰팡이를 죄로 본다면 우리가 작은 죄를 무시했을 때 그것이 큰 죄로 개인의 죄가 전체 공동체의 죄로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닭장을 위협하는 족제미나
고구마 밭을 들뜨게 만드는 두더지를 잡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리 포도원을 잘 가꾸고 포도원에 꽃이 피어 열매 맺을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면 그 포도원은 여우 때문에 망칠 수 있습니다. 두더지 한 마리가 굴을 뚫으며 밭을 헤집고 다니면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히 농작물을 돌보아도 그 피해는 막심하거든요. 또 쪽제비가 굴을 뚫고 닭장에 들어가면 닭 한 마리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닭장 안에 있는 모든 닭 거의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작은 죄를 조심해야 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책감 정도밖에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짓기보다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대부분 작은 죄가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품어야 될 것, 용납해야 될 것, 또 아주 단호하게 도려내야 될 것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암세포는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려내야 될 대상인데 이것을 용납하면 결국 암세포가 더 번져가지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상처는 도려낼 대상이 아니라 잘 소독하고 보살펴서 아물게 하거나 새살이 돋도록 만들면 됩니다. 약한 부분은 잘 보살피는 동시에 강하게 연단하여 약함이 끝까지 약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자주 오염되는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청결을 유지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희고 빛나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희고 빛나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고 혹 그것이 더럽혀졌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시 정결케 세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잔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왕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집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하객 중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걸 왕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성도의 옷을 상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으시고요. 그 피로 씻음받아야만 우리는 의복에 곰팡이가 피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에 죄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내 옷에 얼룩이 묻지 않았는지 내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정결케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답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옷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저희들 늘 자신을 정결케 지켜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깨끗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자신을 정결케 거룩하게 지켜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